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신학과 교육 철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생들의 영성과 성품이 바로 세워지며 복음에 입각한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목회자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생명의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장애인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과 불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승리교회 장애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보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 써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 수련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관 체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관 안에 들어가 보는 체험하면서 간접적으로 유언을 써본 적이 있지만 사실 중병에 걸리거나 제가 무슨 죽을 날이 가까운 진짜 노인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식적인 유언장을 아직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라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썼던 그런 유언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는 미리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신이 맑을 때 유언장을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증 그런 문서까지 다 써 있는 그런 유언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다가 와,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뭉클했는지 구구절절 자신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느낄 정도로 참 감동적인 유언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녀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유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유언 중에 이거 괜히 들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거나 절망적인 유언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군주론으로 유명한 16세기 이탈리아의 그 역사가이자 정치로가였던 마키아벨리가 다음과 같은 황당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자기가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길 원한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마 마키아벨리는 지금도 지옥불 속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감당하지도 못할 유언을 남긴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지원화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했던 그 찰스 다윈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진짜 다윈이 죽기 직전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윈도 지금 마키아벨리와 같이 지옥불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중에 맑은 정신으로 믿음 안에서 축복의 유언들만 잘 남기고 또한 자손들이 모두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목회를 많이 하면서 장례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은 정말로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도 잘 물려주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유언장 착 남겨주고 싶지만 유언장도 못 써보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꼭 믿음의 유언장 잘 남겨주고 또한 자녀들 다 모인 상태에서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 기쁨으로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8장과 29장은 다윗이 남긴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병상에 누워가지고 죽기 직전에 숨이 막 그렇게 겨우겨우 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남긴 유언장이 아니라 이 다윗도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언을 남길 때는 배우자나 자손들 앞에서 유언을 남기기 마련이지만 다윗은 왕이라 그런지 확실히 유언을 남겨도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 앞에서 유언을 남겼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모든 국민들 다 불러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다윗이 이러한 쭉 장황한 그러한 유언을 남겼는데 다윗이 남긴 유언은 총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끼리 그 정권 다툼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순적하게 자기의 다음 왕위가 솔로몬으로 넘겨질 수 있도록 솔로몬을 왕으로 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도 만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꼭 완성하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세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전부 다 잘 구하고 지키고 그대로 잘 따라서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즉 당시 왕으로서 남길 수 있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윗은 또한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이 솔로몬에게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를 잘 넘겨줍니다. 또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기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기구들에 대한 제작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계도와 그릇 제작법은 내가 지어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해낸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해서 알려준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설계도와 제작법이라고 그러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즉 이 성전은 내 마음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 내가 네 마음대로 그 성전을 지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설계대로 또한 제작법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지으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꼭 완성하라고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꼭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1절에서 성전 공사를 도와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물론 기술자도 지휘관들도 백성들도 전부 다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니까 그들을 잘 지휘해가지고 다스려서 성전 건축을 반드시 완성하라고 아들을 격려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이 정말 완벽할 정도로 꼼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는 그렇게 세심하고 자상하게 아들을 챙기면서 유언을 남기는 아버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참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러한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에 절대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실제로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그대로 절대 순종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장남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외모로 평가해서 외모로 아들을 왕으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외모로 따져본다면 압살롬이 제일 왕감이었습니다. 왕이나 장군감으로 보기에도 탁월한 외모를 가졌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 여러 아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가는 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솔로몬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주권에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장남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아들도 아니고 외모나 재능에 탁월한 아들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 솔로몬에게 절대 순복한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생각을 철저히 배제했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자나 일꾼을 세울 때도 인간적인 외모나 재능만 가지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처럼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떵떵거릴 것이 아니라 다윈처럼 하나님까지 부정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허세를 부리며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윈이 아니라 다윗처럼 진짜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아이들 앞에서 나 두렵다고 막 떨린다고 막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 천국 가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자녀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될 믿음의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맑은 정신으로 품격 있는 영적인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죽음 앞에서 담대히 외쳤던 그 바울처럼 우리 모두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행복하게 안기게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고야 만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후회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회할 말을 하고 후회할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손들 앞에서도 자손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는 신실한 말과 행동을 통해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비굴한 말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까지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 안에 행복하게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면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코람대오의 신앙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에 더 맑은 정신으로 믿음의 유언을 잘 남기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축복의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하게 안긴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화나두고 엘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장중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새벽제단 잘 쌓으시다가 평안하게 전선들 다 모인 상태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